자, 오늘은 526페이지에 보면은 제6지 현전지가 있어요. 지금 제가 초지부터 11지까지 그 이름을 이제 공부를 하는데, 이 수행의 경지라는 거죠. 요즘 말로 하면 의식의 진화를 얘기합니다. 의식이 진화해가는 과정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우리는 이 경지에는 가지는 못하지만은 이걸 배우둠으로 해서 이 정보가 마음에 저장이 된다 이야기하시기. 저장되어 있다가 언젠가는 이제 수행을 통해서 이 생이 아니면 다음 생이든 그 다음 수행이 진전이 있으면은 이거 씨앗이 발화가 되어서 우리의 이제 깨달음에 빠르게 이르게 할 겁니다. 그래서 미리 있는 걸 공부를 하는 거고, 또 이런 그 부분을 이치를 잘 알아두어야만이 우리 이 세상 보는 눈도 달라지고 또 조금씩 우리 삶 자체가 바뀌어갈 거니까 한 번에 안 바뀐다 하더라도 뭔가 우리가 이제 업장이 두텁고 이러기 때문에 이렇게 배워둬야만이 이제 됩니다. 자, 읽어볼게요. 눈앞에서 모든 행위 유전함을 관찰하고 또한 모양 없음에 대해 많이 닦은 자기가 바야흐로 앞에 드러나니 그러므로 제6지를 현전지라 부른다. 여기 이제 모든 행위 유전함을 관찰하고 하는 거는 재행유전이라고 했어요. 이게 이제 아주 간단한 것 같아도 이 행이라 하는 형성력이라는 뜻이 있어요. 재행할 때 행. 여기 이제 형성력이라는 뜻입니다. 형성시킨 힘을 얘기합니다. 또 잠재적 형성력 이렇게 이제 얘기를 하는데 이게 무슨 뜻인지를 여러분들이 알 필요가 있어요. 우리는 그 보면은 끊임없이 이것과 저것을 형성시키는 삶을 살고 있습니다. 그런 것 중에서 얘기를 하라 그러면은 가장 간단한 것, 결혼해가 아이 낳는 것도 형성 힘에 대해서 나타나는 거죠. 집 짓는 것, 집을 짓는 거, 옷을 재단해서 입는 거, 음식 만들어서 먹는 것, 이런 거는 전부 다 제 행에 속하는 거예요. 공부하는 것도. 예, 공부하는 것도 제 행에 속하는 거죠. 그런데 이 행은 뭐하고 관련 있는가 하면 형성력은 다 모양하고 관련 있어요. 상하고 관련 있어요. 그러면 모양이 있는 거는 전부 다 변화가 일어나게 돼 있어요. 유전한 얘기합니다. 변해가. 그런데 이제 이 문제는 뭐가 있는가 하면은 이 유전한다 하는 말에 윤회를 한다 이런 말이에요. 그래서 이 형성력에 의해 가지고 우리가 모두 살아가는데 여기에 주지하는 자아라든지 실체가 있다고 착각을 많이 일으키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유전이 일어나는 거예요. 재행유전이라는 그런 거. 근데 이제 요 뒤에다 뭘 붙이는가 하면 재행무상이라는 말을 붙이죠. 사실은요. 무상이라고 하는 건 항상함이 없다. 모든 형성된 것은, 형성력에서 형성된 것들은 항상함이 없이 계속 변한다는 거죠. 얘기한다. 근데 유전이라 하는 말도 변한다는 그런 뜻이에요. 근데 이게 사람들을 잘 인식을 못하는 것이에요. 지금 사회에 보면. 인식을 잘 못하기 때문에 이제 어떤 문제가 있느냐. 끝없이 소비 지향 쪽으로 이제 가는 거죠. 그런데 이 소비하는 것도 딱 살펴보면 이 어떤 잘못된 생각을 갖고 있는가 하면 우리가 지금 화석 연료를 좀 많이 쓰고 있는데 2015년 되면은 거의 전부 다 우리가 성장이 둔화되기 시작한다는 얘기하죠. 그거는 다르게 말하면 화석 연료가 어느 정도 많이 썼다는 얘기죠. 형성되어 있는 것은 다함이 있는 거죠. 끝이 있는 거죠. 얘기하죠. 그래서 이게 이 성장해 가는 것도 한계가 있다 하는 사실 우리는 전혀 모르고 있죠.
근데 가소비를 해가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그런 거하고 맞물려서 이제 인간의 심리를 교묘하게 잘 이용한 것들이 뭐가 있는가 하면 성과급에 따라서 이걸 월급을 지급을 하잖아요. 연봉이 달라지고. 그런데 막 가르쳐 주지도 않는다고 불구하고 진짜 사자 일만 하는 거예요. 그냥 성과를 느끼고. 근데 이런 삶을 소비를 하고 성과를 여기서 이렇게 해 갔을 때 오는 게 피로가 누적되는 피로사회가 형성돼요. 얘기하죠. 그래서 이게 사람들이 그냥 거기에 목을 메고 살기 때문에 사람들 40대 제일 많이 죽는다고 했어요. 잠자다 그냥 저스랑 가는 거죠. 이 욕망의 결과예요. 근데 빨리 알아야 돼요. 그래서 모든 것은 변한다. 형성된 것은 무너진다. 이런 사실을 알면은 욕심을 줄일 수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걸 못 줄이고 무한에 있는 것 같이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럼 앞으로 이제 새로운 어떤 변화가 올 가능성이 많아요. 이렇게 소비를 많이 하다 보면 자연이 고갈되고 이랬을 때 이제 문화가 바뀌어가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여기에 이제 그러면은 여기서 제시하는 게 뭐냐면은 이런 모든 행위 유전함을 관찰하면 변해가는 걸 잘 관찰해보라. 그러면 모양 없음을 알게 됩니다. 이게 모양 없음이 뭔가 하면 무상이에요. 여기 재행은 상을 만드는 걸 얘기한다면 이 변해가는 건 재행무상인데 여기 이제 유전이라는 말을 쓰죠. 유전인데 이것도 변해. 모든 것이 변해가는 걸 잘 관찰하라. 우리는 변화를 잘 관찰 못하고 그래서 고통에 빠지는 얘기합니다. 그래서 이제 많이 닦는 자기가 바이오로 앞에 드러나니 하는 뭔가 하면 변화를 잘 관찰하면은 요 무상을 보게 돼요. 무상을 보게 되면 자기가 바이오로 앞에 드러난다. 내가 딱 보고자 하면은 무상이 바로 나타난다. 이런 뜻이. 자기라 하는 주의 이런 뜻이 맞아요. 그러면 여기에 이제 보십시오. 자, 이걸 이제 관찰한다. 관을 한다. 관을 하게 되면 뭐가 나타나는가 하면은 이게 이 무상에 대해서 초점을 맞출 수 있는 힘이 생긴다. 이런데 이 무상을 아는 알미 뭐냐면 이 무상에 대해서 내가 뭘 알았다 하면 이 알미 지혜라는 거죠. 다른 게 아니에요. 초점을 맞춰가 내가 알고자 하는 딱 관찰해서 딱 맞추기만 하면 무상이 드러난다. 무상이 딱 드러날 때 마음 상태는 지혜라고 해요. 그래서 이제 제6을 현전지라는 지혜가 바로 앞에 나타나는 이런 뜻이에요. 이제 이 무상에 대해서 좀 얘기를 좀 합니다. 여러분들 다 눈에 보면 상이 있잖아요, 이게. 그죠? 상이 있는데, 상이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은 뭘 보고 있는가 하면 호공의 꽃을 보고 있어요. 호공에는 꽃이 피고 지고 하더라도 호공 자체는 꽃이 없어요. 근데 왜 호공을 하늘을 쳐다보면 꽃이 생길까? 눈병 난 사람에게 뭐 꽃이 있어. 그래 우리 상을 보고 있다 하는 건 모양과 색깔을 보고 있는 거는 전부 다 호공의 꽃을 보고 있는 거죠. 얘기하자. 그러면은 뭐가 문제냐 하면 호공이 문제가 아니에요. 호공의 꽃이 문제가 아니고 바라보는 이 시각이 인식이 문제가 있다는 거죠. 이걸 바꿔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사물을 볼 때 고정되어 있고 분리되어 있고 스스로 존재하는 같이 보이는 것은 처음 호공의 꽃을 보고 있는 거죠. 근데 이제 거기에 대해서 조금 이제 이 직견이 열렸다, 지견이 있다 이러면 뭘로 뭔가 바뀝니다. 이렇게 바뀌어요.
자, 재행무상을 첫 번째 상을 보는 것을 이제 반성할 때, 이건 허공이 꽃이구나.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조금 발전하면은, 이놈 상이 이제 뭘로 보는가 하면은, 환상으로, 환상으로 보기 시작하는 거죠. 이 환상으로 보기 시작하면은, 그 다음에는, 이거는 원인과 조건에 의해 가지고, 원인과 조건에 의해서 존재하는구나. 그러니까 직접 원인과 간접 조건, 인연이죠. 인연에서 이 상을 이루고 있구나. 이때 상은 앞에 환자로, 환상이죠. 인연에 의해서. 이것과 저것의 결합에 의해 가지고. 마치 자식이 태어나는 것도 부부가 인연에 의해서 자식이 태어나고, 동물도 그렇게 태어나고, 식물도 그렇게 자로 꽃이 피고, 무슨 말 이해가 되시죠? 그러다가 이제 조금 더 깊이 들어가면은 뭘 보느냐 이게 바로 이제 그때 무상을 상이 없음을 그 이제 상이 없음을 보는 건 뭔가 하면 비유를 쓰자면은 마치 허공을 보는 거죠. 허공이 비유할 수 있어요. 이 두 가지를 하나는 모든 현상들이 존재하게끔 하는 걸 이 허공의 비유를 들어요. 텅 비어 있기 때문에 이 상이 모양이나 색깔이 존재한다. 하는 첫 번째. 두 번째는 두루하다. 이 두 번째 이유. 허공의 역할은 말이죠. 비어있기 때문에 그 위에 내가 터가 비어있기 때문에 집을 지어주잖아요. 그죠? 터가 비어있게 집을 지어주잖아요. 마찬가지로 비어있음으로써 현상이 존재하는 거예요. 그래서 모든 이 현상의 본질은 비어있다는 거죠. 그게 상이 없는 거예요. 비어있다. 허공의 비유는 허공은 비유입니다. 그리고 이제 두루하다. 그래서 이게 상이 없는 텅 빈 이것은 세상 두루하지 않으면 그런 모든 현상이 존재하게끔 하는 권한이에요. 이게 이 상이에요. 그래서 재행이 무상한, 재행이 유연함을 내가 관을 했을 때 이런 처음에는 뭐뭐라고 상을 보다가 그다음 아예 환상인 줄 알다가 다음에 보니까 진짜 상이 없네. 애초 처음부터 상이 없다는 거죠. 그래서 이게 착각가 있는 거죠. 눈병 난 것이 깨끗이 났었죠. 그래서 이런 게 드러나는 게 뭔가 하면 현전지라. 드러났다는 것은 진실이 드러나기 때문에 그것을 알는 지혜다. 이렇게 아는 걸 지혜다. 다른 게 아니에요. 이렇게 이제 명확하게 이런 이해가 있는 사람은 명품 백을 찾는다든지 이런 일은 없어요. 정말. 그게 전부 다 상인인 거 변한다는 사실이에요. 그리고 가소비 한다는 건 이런 것도 별 의미가 없다는 거죠. 젊은 시절에 그 요즘 얘기 들어보니까 박수영 아나운서 얘기 들어보니까 뭘 얘기해요. 그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가장 좋은 호 시절이 언제냐 이러니까 직장 여성으로서 결혼하기 전에 전열에 있을 때 가장 호 시절이다. 설문조사에 그리 나왔어요. 예, 그거 왜 그러냐니까 이유가 간단해요. 월급을 받으면 돈 쓸 데가 없는 거야. 이걸 가지고 이제 명품 백을 사고 뭐 하고 그때 왕창 사고 마음대로 할 수가 있다네. 예, 딱 결혼하면은 그게 안 되는데 결혼하기 전에 아니 그래 얘기하더라고. 그럼요. 내가 전성기지. 여기 이제 현전지라 하는 건데 현전한다 하는 눈앞에 나타난다 그런 건데 진실이 무상이라 하는 진실이 바로 나타나는 그런 견지예요. 자, 그 다음 원칙 스님 말씀 들어보죠.
현전지를 판별하는 것이다. 이른바 이 지위 중에서 모든 유익법의 유존함을 관찰하며 현전하고, 자, 유존한다 하면 변해가 한다는 거죠. 근데 인간으로 치면 우리 같은 사람들은 바로 윤회를 한다 그죠. 또한 형상 없음의 자기를 많이 수용하여, 자, 형상 있음에다가 초점을 맞추고 형상 없음에다가 초점을 맞추는 게 자기예요. 뜻을 짓는다 하는 건 마음이 거기 둔다 이런 말이거든요. 수행함으로 상이 없는 관, 무상관을 비로소 현전하게 된다. 이 두 가지 의미를 갖추면 현전지라고 이름합니다. 상속 해탈경, 신묘 해탈경에서 이 뜻도 이 경전 같다. 인왕경에 의하면 법편지라고 이름합니다. 법이 나타난다는 뜻이에요. 법편지라. 그러면 그 경전의 개성에서 말한다. 법편지의 보살 자제왕은 천억의 국도 비추고 일체를 교화하네. 비춘다는 천억의 국토를 비춘다 이런 말을 하는 거예요. 이 마음이 비추는 마음의 크기가 엄청나게 크다는 걸 의미하죠. 얘기하죠. 그러니까 이게 무상을 보는 이 관의 힘을 얘기를 하는 거예요. 건강명경에서 또 이 경전 같다. 십지경에서는 장이 없는 지혜의 문이 현전함을 얻어먹어. 자, 장이 없는 지혜의 문이 현전한다 그랬거든요. 지혜가 현전한다 이 말이에요. 이 반야강명의 현전이라고 이름합니다. 반야강명, 반야는 지혜인데 지혜는 말이죠 비토로 비유되는 거예요. 강명에는 비유입니다. 그래서 반야강명의 현전이라고 이름합니다. 뭐가 나타났냐면 지혜가 나타난다 이런 얘기. 근데 이게 그 비유지만은 아주 적절한 표현이라는 걸 제가 말씀드릴 수 있는 거는요. 지혜가 생기면은 어떤가 하면 이런 거예요. 여러분 경험해 보신지는 모르지만은 의식이 넓게 있어요. 의식이 넓게 있고 눈을 감으나 뜨나 눈이 떠 있어요. 항상 눈이 떠 있고 이 머리 부분에 전등 불빛 같이 환해요. 이거 경험해 본 적 있어요? 할 예정입니다. 예? 할 예정입니다. 연예인? 이렇게 할 예정. 근데 예정이니까 됐어. 언젠가는. 역시. 네. 그래서 이제 이게 진실을 보게 되고 의식이 깨어나게 되는데 그런 게 이게 늘 있어야 돼요. 그러면 이제 지혜가 있는 거예요. 이게 할 수가 있어요. 아. 그래서 부처님 뒤에 광배를 그리는 거예요. 그게 이제 그 지혜의 힘이 이제 강화되면은 네. 후광이 나타나요. 네. 후광. 얘기하자면 몸에 그 지혜가 몸에 영향을 줘가지고 빛을 발하게 돼요. 네. 그래서 그 미린다 왕문경에서는 부처님은 몸이 빛이 나는데 얼마만큼 그러면 크기냐 8피트라고 했어요. 빛을. 네, 8피트니까 거의 2m 가까이 몸에 있어 한 2m 가까이 빛이 쫙쫙 비친다는 거죠. 얘기하죠. 나가시는 스님이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대단한 거죠. 그게 이제 지혜가 이제 생겨야 돼요. 근데 여기 이제 강명이라는 말을 쓰는 것도 좀 그냥 쓰는 말은 아니다. 그래서 한경 십주품 성계경에서의 뜻도 십지경과 같다. 대성장경론에서는 생사와 열반에 머물지 않고 관찰의 지혜가 현전함으로 현전지라 이름한다. 이게 상당히 좀 생사와 열반에 머물지 않는다. 맞죠? 이것도 이 뜻을 잘 알 필요가 있어요. 생사는 윤회를 의미하는데 재속을 재속. 유전하는 이 재속. 여기에 머물지 않으려면 뭐가 필요하냐면 지혜가 필요합니다. 지혜. 그 다음 열반에 머물지 않으려면 뭐가 필요하냐면 자비가 필요합니다. 자비. 열반에 머물면 중생구제가 없습니다. 그래서 대비심을 일으키면 열반에 머물지 않고 이 중생세가 나서 중생구제하는 거죠. 중생세간에와 중생구제하는 또 이 중생세간의 이 생사에도 머물지 않는 건 지혜이기. 그 지혜와 자비에 의해서 생사와 열반에 머물지 않는 이 대성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자비선사에도 서가모니 부처님 중심으로 간센보살과 문수보살을 모신 이유가 그거예요. 근데 간센보살은 자비를 상징하잖아요. 열반에 머물지 않는다. 중심구제예요. 문수보살은 지혜를 상징하기 때문에 세간에 머물지 않는다. 이 얘기가. 그게 부처님. 예.
그래서 다들 와서 왜뭐 여기는 그 문수보살을 모셨느냐고 지장보살을 모셔야 돼. 이런 분이 상당히 많아요. 아니라고. 지장보살님 오시려면 기도를 해야 되잖아요. 네, 기도도 해야 되죠. 그럼 아니라고. 그래서 이게 지혜와 자비를 상징하는 문수보살하고 간신보살을 모시면 잘 없는가 봐요. 얘기하잖아요. 근데 일부러 못 봤어요. 네? 못 봤어요. 저는 확고합니다. 왜냐하면은 그는 늘 강의를 하는 건 지혜 부분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지혜 강의를. 그리고 이제 간신보살 모시면 이제 자비관을 하니까. 네. 더러서는 있어요. 안세음보살하고 보현보살을 모시는 그래 보통은 문수보혈을 많이 또 모시죠. 모임을 하는데 안세음보살하고 보현보살 안세보살 지장보살 예, 하음의 영향을 받아가지고. 옆에는 지장보살 안 모시고 딸을 모시고 그래 어쨌든 여기 이제 그런 겁니다. 자, 섭대성론에서는 연기법을 아는 지혜를 의지초로 삼음으로써 능히 반야바라미를 항상 현전하게 한다고 말합니다. 이것도 좋아요. 그럼 지혜를 연기법을 아는 것을 이제 지혜라고 합니다. 자, 여기에 보면은 이 무상이라든지 이 환상인 줄 아는 것, 이건 전부 다 연기법이다. 자, 연기법을 인연의 이치로 보죠. 인연. 그죠? 그래서 연기법의 한 측면은 뭔가 하면은 인연의 그 모습을 보면 환상이 나타나죠. 연기법의 다른 하나 측면은 뭔가 하면은 상호 오존에서 일어나는 건 내전 실체가 없는 무상을 얘기해요. 예. 그래서 이제 말만 단지 같은 거예요. 그 연기법을 아는 지혜를 어지sam으로 말하는 거죠. 반야바람이라는 반야의 완성 이런 뜻이 바람일 따라가는 건 완성이라는 뜻이 있습니다. 그게 반야의 완성. 그건 사실 두 가지 뜻이 있는데 바람일 따는 과정을 건너가는 과정을 얘기하고 하는 결과를 얘기합니다. 요즘 말로 하면은 바람일 따는 고통에서 벗어난 걸 또 벗어나는 과정을 바람일다. 그러니까 반야로서 고통에서 벗어나는 걸 반야바람일다. 내가 베풀머리로서 고통에서 벗어나면은 반야바람이 보시바람이야. 내가 지게로서 고통에서 벗어나면 지게바람이 있다. 다음에 세친의 섭대성 논속에서 이른바 이 지혜 중에 연기를 아는 지혜에 안주하고 이 지혜의 힘에 의해서 무분별의 지혜에 안주한다. 자, 이 지혜의 힘에 의해서 무분별의 지혜에 안주한다는 말은 무엇을 얘기하느냐면요. 지혜는 두 가지가 있어요. 유분별의 지혜와 무분별의 지혜가 있습니다. 근데 유분별의 지혜도 두 가지가 있어요. 이제 그거는 뭘 얘기하는가? 무분별에 들어가기 위해서 분별하는 지혜가 유분별 지혜 하나고, 그 다음에 내가 무분별을 얻고 난 다음에 중생을 구제하기 위해서 중생의 근기를 분별하는 유분별의 지혜가 또 하나 있어요. 유분별의 지혜가 두 가지라는 거예요. 여기에서는 원래 무분별의 지혜에 들어가기 위한 그 전제로 해서 무분별 지혜를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거는요. 중생의 근기를 아는 거야? 예. 근기를 잘 근성을 알아야만 그 예. 중심을 이끌잖아요. 중심 계도하기 위해서 유분별의 지혜가 필요하다. 따라가서 예. 그러려면은 성숙시켜야 예, 이거는 무분별의 지혜를 얻어야만이 나오는 겁니다. 예. 그럼 여기에 무분별의 지혜에 들어가기 위해서 이 지혜의 힘이라는 건 뭘 얘기하나? 분석의 힘을 얘기해요. 분석 명상을 해야만 유분별의 지혜를 얻습니다. 분석력 아시죠? 분석할 줄, 대상을 분석할 줄 알아요. 이 분석하는 것도 바로 지혜에 속한 얘기하잖아요. 근데 그 자꾸 뭐 분석하고 따지고 그러면 신심이 없다고 그렇게 얘기를 하기도 하더라고요. 그건 옳고 그름을 따지고 높고 낮음을 따지는 이분법적 사고에 근거한 분별은 전부 다 망상이에요. 여기에서 분별이라 하는 그런 걸 얘기하는 거예요.
그 얘기는 바로 이렇게 상, 한상, 무상 하듯이 이렇게 분석에 들어가는 것을 유분별의 지혜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궁극에는 뭘 바로 무분별의 지혜가 돼요. 유분별의 지혜에서 무분별의 지혜 들어가 버려요. 왜냐하면 여기 상이 있을 때는 분별하잖아요. 한상도 2년이 이치해서 환상이 나타나는 분별하잖아요. 딱 여기 와가지고는 상이 없음을 딱 보게 되면 분별이 멈춰져. 이때 일어난 지혜는 무분별의 지혜다. 유분. 예. 그러니까 분별이 없는 지혜. 유분별의 지혜를 거쳐야 무분별의 그럼요. 지혜가 오잖아요. 그럼요. 그 이야기예요. 근데 이제 무분별의 지혜에 가기까지는 우리가 유분별의 지혜로 자꾸 봐야죠. 네, 따질 줄 그래야 알아야 되지 돼요. 않느냐 이거죠. 검증하고 따지고 예. 이런 힘이 있어야 돼요. 그래서 그 법문을 과정을- 듣고 법문을 듣고 사유하는 건 전부 유분별의 지혜. 예. 그 과정을 신심이 없어서 저런다고 이제 그러니 그걸 가려내야 돼요. 이분부적 사고의 근간 분별심이냐, 예. 무분별에 가기 위해서 위한 유분별이냐, 네. 이걸 분명하게 가려서 얘기할 필요가 있어요. 네. 그 사람에게도 그런 얘기를 해줘야 돼요. 당신이 말하는 그 네. 분별이라고 하는 어디에 속하는 것이냐, 그거를 봐야 돼요. 고맙습니다. 명확하게 하지 않으면 안 돼요. 네. 그리고 여기서도 이제 그런 얘기예요. 안될 수 있네. 네, 그 다음에 가장 반야바람일다를 반연하에 현연함을 얻고 일체법이 모든 존재가 잡념도 없고 잡념 번뇌도 없고 청정도 없음을 깨닫는다. 이 왜 청정도 없다고 해요? 잡념의 반대되는 게 청정이고 청정이 반대되는 잡념이거든요. 그래서 잡념이 없어져 버리면은 그에 상대한 청정도 없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말을 하는 거예요. 제7지는 이제 이거는 원행지입니다. 제7지에서 장차 의식적인 노력이 있는 행을 이루고 제8지에서 장차 의식적인 노력이 없는 행을 이룬다고 말합니다. 무성이라는 성이겠죠. 섭대성 논성에서의 뜻도 세친의 해석과 같다. 십주비바사론에서는 장애의 마구니 일이 다 모든 보살의 수도급이 다 현존한다고 말합니다. 성유식론에서 뜻도 섭대성론과 같다. 대지도론에서도 역시 현존지라고 이름합니다. 현존지라 왜 이런 말 쓰느냐에 따라 이름에 대한 해석이에요. 자, 제 실제 원행지입니다. 머리를 가는 거죠. 여기서 스님 여기서 말하는 잡념이라는 게 우리 일상생활에서 왜 이렇게 잡념이 많은가 뭐 이렇게 하는 그런 뜻입니까? 번뇌잖아요. 여기는 아니, 그런 잡념이 아니에요. 그럼요. 물든다. 이 스키를 잡자 물들 염자예요. 그래 해로운 마음에 물드는 걸 얘기하는 거죠. 번뇌에 의해서 물이 드는 걸 얘기합니다. 번뇌에 의해서. 예. 번뇌에 의해서 물이 들죠. 그러니까 그만큼 거의 번뇌 다른 이름입니다. 그러니까 번뇌니까는 저희가 이렇게 쓸데없는 생각하는 것도 잡념이라고 그렇죠. 그러잖아요. 예. 그런 잡념도 해로운 게 있고 해롭지 않은 게 있고 아 그렇습니까? 예. 그런 게 있는데 해로운 것은 되도록이면 나쁜 생각이 일어나면 얼른 좋은 생각을 대처하고 나쁜 감정이 올라오면 좋은 감정을 대처해야 돼요. 쌌습니다. 그래 그걸 끊어주는 거죠. 잘못 생각해가지고 나쁜 감정이 지나면 좋은 감정이 올라온다든지 나쁜 생각하고 난 다음에 좋은 생각이 올라온다든지 이런 건 잘못된 거예요. 왜냐 나쁜 생각하면 계속 나쁜 생각으로 이어지는 거예요. 그런 염연기라고 그런 연기하기 때문에 중간에 탁 끊어주는 필요가 있어요. 그래서 나쁜 생각이 나면 좋은 생각을 하라. 그러니까 그걸 끊어줄 수 있다는 건 벌써 깨어있다는 거 아니겠어요? 방법은 있죠. 방법을 몰라도 그걸 사람. 느끼니까 자기가 아 내가 나쁜 생각을 하는구나 네. 느끼는 거 아니에요? 방법이에요. 사슴은 금방 얘기했듯이 그거를 끊어야 되겠다는 생각을 못 일으킵니다. 금방 그러니까요. 얘기했던 사람들은 내버려두고 나쁜 생각이 일어나면 자꾸 나도 점점 없어가 좋은 생각이 일어나겠다 이런 생각을 잘못된 생각하기 때문에 방법론 그때 바로 끊어주라 이렇게 이런 방법을 제시한 거예요. 이런 방법은 저기 되고 육조 스님도 똑같은 방법이 없어요. 육조 단계에 보면 36가지 상대법을 그 깜깜함을 이야기하면 빛을 이야기해주라. 악을 이야기하면 선을 이야기해주라. 그러니까 딱 대치법을 탁탁탁 끊어줘요. 그게 중요해요. 그러니 방법론을 제시한 거죠.
근데 이런 방법을 모르면 끊을 줄 모른다는 거지. 제가 여쭙고 싶은 건요. 그 방법론은 이렇게 이론으로는 알지만 죄송합니다. 이론으로는 알지만 실생활에서 내가 나쁜 생각을 하고 있는데도 나쁜 생각을 하는 거를 못 느끼는 경우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배워야 하는 거죠. 정신적인 것은 생리적인 것은 안 가르쳐도 지가 다 알아서 해요. 배 아프면 화장실 가고 배고프면 밥 먹고 다 해. 그러지만 정신적인 문제는 배워야 되는 거예요. 학습이 필요하고 노력이 필요하고. 그래서 이 공부를 하는 거예요. 얘가. 명상하는 이유도 그렇지. 생각은 있잖아요. 끌려가서 이렇게 가는 걸 맞는데 그 감정적인 문제에서 뭔가 화가 드러날 때문에 화는 어느 정도 화를 끄집어 내야지 그 다음에 좀 이렇게 뭐 여유로울 때나 이렇게 생각들이 드러난다고 얘기하고 그래서 심리치료할 때는 화를 드러내긴 하거든요. 그런데 그것이 화를 드러낸다고 옳은 방법은 아니에요. 불교에서 그런 방법 쓰지 마. 네. 왜냐하면 화가 나고 이러면 과음질고 이러면 해소돼요. 예, 그건 상대. 문 걸어 잠그고 베개 던지고 밟고 막 이렇게 우당탕 하면 해소돼요. 근데 화날 때마다 그래야 돼요. 그건 어떻게 처리할까? 실컷. 예. 그런 방법, 하는 방법이 아니라는 하는 이유. 세속에서 그런 방법은 일시적인 해소법은 되지만은 그것이 전공법은 아닌 거라. 그래서 하락하는 감정을 다스렸는데도 여러 가지 방법을 씁니다. 그걸 이제 제시하자면 틴나칸 스님의 방법, 감자 삶기 방법. 감자는 20분 이상 삶아야 먹을 수 있다. 그 전에는 썰어서 먹는다. 마찬가지로 화가 올라오면 하락하는 감자를 지켜보라. 20분 정도만 지켜보라. 이거는 드러내는 방법도 아니고 누르는 방법도 아니에요. 제3의 길입니다. 이게. 왜냐하면 화의 정체를 볼 수가 있다는 거죠. 단지 하락하는 것이 회피하기 위해서, 없애기 위해서 노력하는데 그런 것보다 화 자체라 하는 게 있는 진짜냐 가짜냐 명백 분석하는 방법 중에 하나예요. 그 다음에 달라이 라마 스님 방법. 달라이 라마 스님 방법이 뭔지 잘 모르시죠? 누가 개새끼 이러면은 얼른 되돌아봐라. 나에게 개꼬리가 없으면 나는 개새끼가 아니니까 화낼 필요가 없다. 그런데 이제 그보다는 이게 더 가슴에 와닿는 얘기 하나 더 있어요. 상대가 나에게 비난해서 화를 돋구면은 얼른 화내는 자가 누구인지 살펴봐요. 이게 이제 영타 스님 같은 경우에도 어? 화를 드러내기, 영타 스님 같은 경우에도 화를 드러내기 해서 그래서 내가 평정한 상태에서 이제 화를 일단 드러내게 했어. 그 화를 직접적으로 세밀하게 관찰했어. 이제 아님을 알게 되는 이런 방법을 근데 그런 거는 이제 드러내가지고 관찰하는 거는 드러내서 관찰하는 건 킨나칸 스님 방법이 똑같은 방법이고 얘기하잖아요. 그냥 단지 화를 드러내가 삭히는 방법, 화를 드러내가 없애는 방법, 그건 옳은 방법 아니다. 단지 관찰이 들어가야 돼. 그게 무엇인지 알아야 된다. 그게 안 들어가면 아무 소용이 없다. 어떤 장면에서 드러내는데 문제가 막 드러내는 게 아니고 내가 그걸 지켜보는 눈을 가지고 드러냈을 경우에는 아, 그러니 그건 킨나칸 스님 방법이다. 그리고 이제 그 다음 이제 방법이 뭔가 하면은 화를 분석하는 방법. 화가 일어나 화는 복합적이기 때문에 분석을 해야 돼요. 그 다음에 이제 청든 도론에서 이제 쓰는 방법은 내가 누구에게 화를 내는지를 그 대상을 분석하라. 그렇게 나와 있어요. 이런 방법은 화를 드러낸다든지 화를 억누른다든지 관계가 없는 겁니다. 화의 본질이 뭔지 확인을 봐라. 그래서 화락하는 이 진실을 알게 하는 방법. 이런 방법은 불교에서 쓰는 방법. 얘기하죠. 그 외의 방법은 불교적인 방법은 아닙니다. 근데 이 공부를 하고 조금이라도 수행을 하기 전에 저 같은 중생이 화를 낼 때 그 관찰한다는 그 화가 나고 관찰이라는 그 극미찰나라도 지켜볼 수 있다 한 자체가 사실 일반 중생들에게는 그 매우 어려운 게 아닙니까? 그러니까 화가 나자마자 바로 폭발하는 거지. 화가 올라오거나 지켜보자 하는 그 마음이 일어난다 한 자체가 어려운 거죠. 어려운 거지. 그러니까 공부가 세속에서는 됐다는 얘기지. 예, 세속에서는 그런 게 훈련이 안 돼 있기 때문에 어렵다고 하잖아요. 예, 그래서 정신적인 훈련이 필요하다. 예, 그렇죠. 그거는 훈련을 하지 않고 화가 났으니까 뭐 과음을 지른다든지 엎어치기 해가 부순다든지 이런 옳은 방법은 아니잖아요. 왜냐하면 경제적 손실을 가져오죠.
사실 제가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 뭘 제시하는 명상하는 방법, 이 지켜보는 방법, 관찰하는 방법을 가르쳐 주잖아요. 그게 이제 수행이라고 얘기하잖아요. 이런 정신적인 훈련이기 때문에 이건 배워야 하는 거예요. 익혀야 돼요. 얘기하잖아요. 말은 쉽지만은 예. 실제 행할 수 못하는 거는 그런 걸 한 번도 해보지를 안 해서 그래요. 그래서 조금이라도 자기가 내적 관찰을 해본 사람이라면 쉽게 이해가 되죠. 근데 수행하기 전에 저 같은 경우에는 화가 난지도 몰라요. 근데 모든 상황이 끝난 뒤에 일이 벌어지고 다 끝난 뒤에 아 내가 화가 났었구나. 그때는 모든 게 다 파괴된 상태예요. 그러니까 열심히 지금은 안 그렇잖아요. 지금은 공부해서. 명상을 하면 돼. 그래. 그러니까 그만큼 발전한 거야. 욕심이 최고예요. 감자 산난 집에 그거 저도 하는 말했지. 거. 그래, 어쨌든 훈련이 필요해요. 예, 맞습니다. 수행이 필요한 이유. 지켜본다는 또 수행을 해보지 않고는 그걸 이제 이해하기가 좀, 아, 이치는 맞다 하면서도 네, 그런데 그건 이치는 맞는데, 그렇죠. 행은 안 머리로는 확실히 이해가 되지만 실제 행하기는 어려운죠. 개꼬리 그래서, 그래서 한 번이라도 앉아서 이 자비수관을 하든지, 자비 경선을 하든지, 또는 뭐 자비다선을 하든지, 뭘 해봐야 돼. 호흡 관찰 하든지, 이런 걸 훈련을 좀 해야 돼요. 회사 있을 때도 일이 끝나버리면 보통 다 떨어지고 있어요. 이거 또 봐. 화가 일어나는 과거에. 것도 알고 화가 움직이는 것도 알고 원인도 다 아는데요. 근데 그 화는 대해야 할 필요도 없는 화인 건 그래도 왜 나한테 아는데 화냈어? 그 화가 깔아지지 않은 그 같이 화만 나를 가지고 관찰을 하는 모르 거니까. 대답하는 거야. 대답 안 했다. 화를 관찰하게 되면 화가 변한다고, 예, 변하죠. 바뀐다 하는 걸 그냥 알게 되죠. 상당하고 그러니까 화락하는 건 전혀 실체성을 갖고 있지 않다는 걸 알게 되죠. 예. 그러면 내가 화낼 이유가 상당히 없다는 걸 알게 되죠. 근데 실질적으로는 그렇지 않기 때문에 그 방법을 제시한 게 뭐냐면은 그 전에 이제 제시하는 게 그런 거예요. 누구나 행복할 권리가 있으니까 상대가 나에게 화내게 한다면은 저 사람도 행복할 권리를 갖고 있기 때문에 저런다는 걸 이해를 하는 거예요. 그리고 내가 변경 상태와 화내는 걸 비교했을 때 얻은 게 이익이신가 생각이 듭니까? 우선 그런 것부터 시작이에요. 그 다음에 상대편의 입장에 서서 상대를 이해하죠. 그래도 안 됐을 때는 상대는 전생에 나를 낳아주고 길러주신 어머니라 생각해요. 이런 걸 통해서 기본적으로 이제 화를 이제 푸는 방법을 쓰죠. 그렇지만 이런 방법을 반복을 했을 때 일어나는 게 뭔가 막 자비심이다. 이게 뭔가 막 나쁜 생각이나 뭐 좋은 생각을 얼른 일으켜서 대체하는 방법, 똑같은 방법이에요. 그런데 이제 지켜보고 그 놈이 실제성이 있는지 없는지 살펴보라 하는 거는 성격이 다른 거예요. 이건 지혜 부분이에요. 그러니까 자비 부분에 이해하고 이런 부분은 전부 자비 부분인데요. 상대의 입장을 바꿔 생각하고 어머니 같이 생각하고 자비 부분이지만은 분석하는 방법은 지혜 부분이에요. 이런 건 다 제시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제 예를 들어 재행무상이잖아요. 모든 건 변한다 이거죠. 내가 형성된 거는 다 변하는 것이다. 이걸 하나만 이해해도 화낼 이유가 없는 거네 이게. 말하자면 내가 화를 낸다 하는 그 이면에는 뭐가 있는가 하면 이익을 추구하는 마음이 탐욕이 있는 거예요. 내가 탐욕이 충족되지 않았을 때 화가 나는 거예요. 얘기하자면. 그러면 화가 왜 나느냐? 탐욕이 충족되지 않았으면 탐욕 왜 생기느냐? 이런 무지가 무지. 예, 그게 뭐에 대한 무지냐? 고정되어 있고 분리되어 있고 스스로 존재하는 것이라 생각하는 무지. 그래서 내가 가지고 오고 싶어 하는 탐욕이 일어나요. 근데 이건 매 순간 변하고 상호 오전에 있는 거 내지는 실체가 없는 것이다. 이러면 내가 욕심 부릴 대상이 없는 것이다. 그러니까 재행무상이라고 제대로 알면 욕심 부릴 대상이 없으면 화가 이게 욕심이 안 생기면 화낼 일이 없는 거죠. 그래서 세상에 화날 일이 막 생겨 상대가 화를 내가면서 자기를 화를 돋군다 하더라도 재행무상을 명확하게 아는 이 지혜가 있는 사람은 왜 화를 내겠어요? 근데 이게 일반적인 심리 치유하는 방법 다른 그거예요. 벌써 서양의 심리학에서는 3, 40년 전에 그러니까요. 명상을 도입해서 이 문제를 해결해 왔어요. 그 문제 방법을 이제 쓰기 시작한 거야. 명상을 도입했더라도 근데 쓰는 건 지말적인 방법이었어. 앉아있으니까 속에 들은 다 올라오더라.
그러니까 꿈을 분석할 필요가 없더라. 네. 얘기함. 왜냐하면 속에 올라오는 거 잘 지켜보면 해결되니까. 근데 이런 쓰다가 요즘 발전한 게 뭔가 하면은, 이거를 이제 속에 들어온 거 알았으니까 현재 내가 고통받는 게 없어진 게 보다는 오늘은 이 자체가 실체가 없는 것이다. 이렇게 바뀌어가는 거죠. 네. 그런 명상을 도입함으로 해서 수준이 달라져 버려요. 요즘 미국 같은 데는 한국의 불교를 볼 때는 구닥다리 불교라고 해요. 미국 불자들은 자기들은 네. 뭘 생각하는가, 우리는 수행 불교 수준하고 한국 불교 기도만 하는 불교 이렇게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얘기하자. 맞아요. 그래서 역전이 있어요. 근본을 네.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도 저 미국에서 공부하러 온답니다. 13일, 14, 15일, 2박 3일. 어디요? 미 동부에서. 이거 박수를 쳐야 돼요. 아니, 축하드립니다. 벌써 들어왔대요. 팀이. 이 팀들이 들어와가지고 순례를 하고 있어요. 네, 해인사는 딱 1박 하는 것 같은데, 우리는 1박 2일이에요. 몇 분이요? 네? 모르지, 뭐. 하여튼, 온다고 하니까. 내가 답사찬. 뭐, 소장, 적어보고 나와 있는데, 이제 하여튼, 저게, 영상하러 온다니까, 미국까지 소문이 나서, 어떻게 여러 가지 자기들 잡아서 통보를 받았어요. 우리가 요청한 것도 아니고. 항상 종류의 항냄새를 하는 예? 나중에 유럽에서 나오겠어요? 그분들이 판단이 제대로 된 분이에요. 그렇죠. 제대로 된 사람들 이제 배우러 거지. 공부를 합시다. 항해사 종류 항냄새를 한다음에 맞아. 제7제 원행지. 능이 멀리 틈 하나 없이 끊임없이 모양 없는 무상의 자기의 정대기에 들어갔어. 그러니까 내가 딱 그냥 마음만 내기만 하면 바로 그 무상을 아는 단계에 들어갔다는 거죠. 정대에 들어가서 청정한 지위와 함께하는 모양으로 인정하나니 그러므로 제7지를 원행지라고 부른다. 멀번자 갈행자입니다 이게요. 자, 그거 한번 봅시다. 원행지를 해석하는 것이다. 이른바 이 지위에서 모양이 없는 것에 비기거나 중단됨이 없이 깨달아 들어가는 거. 그래, 모양 없는 그 상태에 비거나 중단됨이 없이 깨달아 들어간다. 그랬어요. 없이 이제 모양 없음이 현정했을 때 거기 들어가는 수행을 끊임없이 하는 거예요. 제6지에서 잠시 현전한가는 다르고 또한 제8의 청정한 지위에 가까워진다. 이 두 가지 의미를 간춤으로 원행지라고 이랍니다. 자, 이게 원카는 먼다카는 두 가지 뜻이 있어요. 뭔가 아마 제6지와 멀어진다는 뜻이고요. 예, 멀. 그 다음에 제8지와 가까워진다 해서 원이에요. 멀원자를 썼습니다. 그는 행자는 당연히 이제 실천 행을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무상이 현전하는 데 그치는 게 아니고, 자, 여기에 이제 하나 알아줘야 될 게 하나 있네요. 얘기하다 보면 혹시 또 제가 말하는 것에서 이 착각을 일으킬 수가 있을 것 같아서, 자, 무상 현전하고요, 지혜 현전하고, 이 현전이라고 하는 건 나타낼 현자 앞전자 쓰잖아요. 그럼 이 두 가지가 사실은 다른 것 같지요. 같은 걸 의미합니다. 자, 무상은 이 지혜 대상이 이제 현전한다는 거고, 그 다음 지혜 현전이라고 이야기하는 무상을 보는 지혜가 현전한다는 말이거든요. 그런데 지혜가 무상을 볼 때 지혜라고 얘기하죠. 또 지혜가 현전한다 하는 것은 보고 있는 지혜가 있기 때문에 지혜가 이 무상이 현전하기 때문에 무상이 나타나는 것은 지혜가 나타난다. 지혜가 생겼다 하는 것은 무상이 나타났다. 이 두 가지는 한 번도 분리된 적이 없는 거예요. 근데 무상이 현전했다 하는 건 벌써 무상이 된 지혜도 현전해 있다. 지혜가 현전했다 하는 것은 지혜 대상 무상이 현전해 있다. 이런 뜻입니다. 그래서 이 두 가지 혹시 제가 무상 현전이라고 여기에 좀 얘기하는 거에 대해서 혹시 지혜 현전에 맞지 않느냐 이렇게 할 필요는 없다는 거죠. 항상 같이. 네,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되시죠? 네. 그래서 제가 이제 뭘 좀 풀었습니다. 그 다음에
그래서 이게 이제 이 두 가지 의미를 갖추면 원행지다 한다 하는 것은 육지와는 다르고 팔지와는 가까워지기 때문에 원행지다 했다. 그럼 월원자는 육지와 멀어지고 팔지와 가까워지기 때문에 그렇다. 그 제7지를 원행지를 한다는 그런 뜻이에요. 상속 해탈경 신밀 해탈경에서의 뜻도 이 경전과 같다. 이나경에 의하면 원달지라고 이름한다. 그 월원자에 도달할 달자 쓰네요. 이것도 괜찮네요. 그러면 그 경전의 개성에서 말합니다. 원달전은 생밀이 없는 조선천의 방어로서 항상 많은 국토의 중생을 교화하네. 네, 개성 그래 듣네요. 금강명경에서는 무도 있고 중단됨이 없으면 모양이 없는 사유의 해탈산매로 원래 수행하기 때문에 이 지인은 청정하고 장이도 투모로 운행지라고 이름한다. 요 중요한 거는 줄을 껐어요. 거기 원래 모양이 없는 사유의 해탈산매할 때 사유락 하는 데가 줄을 끄십시오. 이 사유가 왜 들어가느냐, 그죠? 이게 우리는 이 해탈산매, 산매는 뭔가 사유가 없어야 될 건데 이런 생각을 하는데 이때 사유는 생각이죠. 그런데 여러분들은 이제 공부를 해보면 이제 놀라운 사실을 하나 이제 발견을 하게 됩니다. 뭘 이제 발견하게 되는가 하면 대상이 무상을 보고 무아를 보고 공을 보고 있을 때 나한테 수행을 하다 보면 어느 순간 무상이 자기 마음이고 공이 자기 마음이고 무아가 자기 마음인 줄을 알게 됩니다. 네. 이 사유락 하는 게 자기 마음을 얘기하거든요. 이 사유를 통해서 그런 무상이라든지 공이라든지 무아라든지 그런 상태가 명확해지는 것이죠. 명확해지는 게 그 사실을 알고 보면 모든 존재의 공론이에요. 그래서 이게 모양 없는 무상을 사유했다면 이 사유의 힘에 가지고 모든 존재 그냥 다 무상이니까 알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아주 중요한 언어입니다, 그게. 근데 거기 이제 해탈산매라고 얘기하는 건 해탈은 모든 속박에 벗어나는 거죠. 모양이 있을 때는 끄달림이 있는 거죠. 예, 모양이 있으면 이걸 잘 알아야 돼요. 모양이 있는 걸 붙들고 있으면 모양이 변하기 때문에 다시 그 모양을 복구하려는 마음이 있어요. 내가 뭘 가지고 있으면 변하면은 없어진 만큼 또 복구하려는 마음이 있어요. 욕망이 생긴 거죠. 모양이 있을 때. 욕망이 생긴다 하는 것은 반대로 내가 참 부족함이 드러나기 시작한다는 거죠. 예. 그래서 끊임없이 이제 행위가 일어나서 계속 그 상태를 유지하려는 거죠. 청소년이 한번 유용에 빠져가지고 춤을 추고 막 일을 하다가 돈 떨어지면 어떻게 합니까? 범행을 지시죠. 그걸 유지하기 위해서 집에서 돈을 안 주니까 10대들이 범행하는 이 비행 청소년 되는 이유가 거기 그걸 계속 유지하려는 마음이 있기 때문에. 그런데 상이 없는 줄을 명확하게 알게 되면 그다음 부족함이 없어요. 부족함이 없어지면 똑딱 하는 건 욕망이 일어나죠. 탐욕이 일어나지 않기 때문에 모든 사물은 뭘 하더라도 자유로 그걸 해탈이 그래 해탈 삼매락 하는 생각이 안 일어나. 예. 아주 멋있는 말이에요. 예. 그래서 이게 이제 칠지보살의 경지에 일어나는 거예요. 십지경에서는 매우 심오함을 증득하여 신업 부어 어엽을 멀리 여어서 없으면 바꾸어 뛰어난 행을 구하고 또한 중생을 이롭게 하기 때문에 법에 대한 인가가 더욱 청정하고 원행지라고 일어났다고 말합니다. 이거는 이제 이 중생을 이롭게 하는 데서 근거를 해서 원행지라고 했네요. 하은경 10주품 성계경에서 뜻도 십지경문입니다. 십지경문에서 모양이 없는 행을 잘 닦아서 의식적인 놀이 근거 이루고 세간의 수도와 성문 영각의 출세간도를 능히 초월하기 때문에 원행지라 일어났다고 말합니다. 대성장엄 경론에서는 다음같이 말합니다. 여기에 이제 이성의 출가 수도를 능히 초월한다는 말을 왜 선주가 아십니까? 이 원행지라고 얘기하는 건 여기 앞에 구절에 중생을 이롭게 하기 때문에 법에 대한 인가가 더욱 청정함으로 법에 대해서 명확하게 법이라는 무상이라고 명확하게 알았다 이게. 그런데 그게 그렇게 아는 데는 왜 그렇게 알아야 하는가? 중생을 이롭게 하기 위해서. 중생을 이롭게 한다는 말은 바로 성문 영가가 출생할 수도를 능히 초월한다는 말.
그래서 운행기를 한다는 거야. 그래서 이익이 돼. 왜냐, 성문 영각은 중생을 이렇게 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자기 자신이 이렇게 하는 거예요. 보살은 제7지 중에서 일성도에 가까워진 것을 바로 운행기라고 이릅니다. 8지로 넘어갑니다. 이제 이해가 됐죠. 여기 이제 좀 더 붙이면은요. 2지부터 7지까지는 잠재되어 있는 말라식을 전환시키는 과정이에요. 10지에 이제 정점을 이루어서 8지로 넘어가면은 제7 말라식이 평등성지로 바뀝니다. 얘기하죠. 자, 이게 이제 평등성지로 바뀐다 하는 말이 매우 중요한데, 상 없음을 명확하게 자기가 알 때는 자에서 벗어나요. 상이 없어요. 상 중에서는 무상할 때요. 자, 보십시오. 노틀 무자 모양 상태 상할 때는 이 상에는 뭐가 있겠어요? 기본적으로 4가지 상이 있죠. 사상이 있지 않습니까? 결국 무상 사상이 없다는 말이 되는 거예요. 그럼 사상 중에서 근본상이 아상이 있다. 아상이 있다. 근데 무상이 돼버리면 아상이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7지에서 정점을 이루면서 바로 제7 말라식이 평등성지로 바뀝니다. 평등한 성질. 평등성지로 바뀝니다. 지지죠. 그럼 여기 뭔가 왜 평등이란 말을 등장하느냐 하면은 아상이 있을 때는 항상 불평등이에요. 잘 알다시피 여러분들이 나락하는 것을 자존심이 강한 사람일수록 아집이 강한 사람이고, 그런 사람일수록 평등하게 보지 않습니다. 그래서 상처를 많이 입기도 하죠. 불평등 때문에. 내 남을 불평등하게 보지만은 또한 동시에 내가 아상이 있는 사람은 다른 사람으로부터 불평등의 대우를 받게 됩니다. 내가 평등한 마음을 갖고 있으면 다른 사람도 평등하게 대하지만은 다른 사람이 나를 불평등하게 대하더라도 마음이 동요가 없어요. 그래 제7 말라식은 자아관념인데 자아의식이라고. 자아의식이 평등성지로 바뀌는, 평등한 성품의 지혜로 싹 바뀌는 거예요. 이해가 되시죠? 네. 그래 빨리 오시지. 다 자식들을 위해 가지고 상해에서 오신 분들이야. 자식들 대학을 보내려니. 되게 이런 아상이 얼마나 뿌리 깊은지를 이렇게 우리가 알고 지혜로 알고 이걸 수행을 해야 되는데, 이 절한다고 아상이 없어지는 게 아니더라고요. 절한다고 아상이 없어지지 않고 기도한다고 없어지는 게 아닙니다. 왜냐, 이건 알의 문제예요. 예. 그래서 이런 사실을 알고 그 다음에 이제 내가 수행을 해서 노력을 해서 없이 그런 참. 어느 시간이 그냥 1시간이 헛떡 지나가거든요. 부정지는 다음 시간에 하죠. 예. 하고 질문 받겠습니다. 질문.